제23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에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나니,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에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타는 자들이라.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그가 젊었을 때에 애굽 사람과 동침하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으며, 그의 몸에 음란을 쏟음을 당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맞이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니라.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졌느니라. 그가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나니,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말타는 자들과 준수한 청년이었느니라. 그 두 여인이 한 길로 행함으로 그도 더러워졌음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음행을 더하였음은 붉은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음이니, 그 형상은 허리를 띠로 동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쌌으며, 그의 용모는 다 준수한 자 곧 그의 고향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라. 그가 보고 곧 사랑하게 되어 사절을 갈대아 그들에게로 보내매,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행으로 그를 더럽히매,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그가 이같이 그의 음행을 나타내며 그가 하체를 드러내므로 내 마음이 그의 형을 싫어한 것 같이 그를 싫어하였으나, 그가 그의 음행을 더하여 젊었을 때 곧 애굽 땅에서 행음하던 때를 생각하고, 그의 하체는 나귀 같고 그의 정소는 말 같은 음란한 간부를 사랑하였도다. 내가 젊었을 때에 행음하여 애굽 사람에게 내 가슴과 유방이 어루만져졌던 것을 아직도 생각하도다. 그러므로 오홀리바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네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충동하여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은 바벨론 사람과 갈대아 모든 무리 부곳과 소아와 고아 사람과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아수르 사람 곧 준수한 청년이며 다 고관과 감독이며 귀인과 유명한 자요 다 말타는 자들이라. 그들이 무기와 병거와 수레와 크고 작은 방패를 이끌고 투구쓴 군대를 거느리고 치러와서 너를 애워싸리라. 내가 재판을 그들에게 맡긴즉 그들이 그들의 법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그들이 분내어 네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려뜨리며 네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또 네 옷을 벗기며 네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이와 같이 내가 네 음란과 애굽 땅에서부터 행음하던 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나는 네가 미워하는 자와 네 마음에 싫어하는 자의 손에 너를 붙이리니,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게 행하여 내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고 너를 벌거벗은 몸으로 두어서 내 음행에 벗은 몸 곧 내 음란하며 행음하던 것을 드러낼 것이라. 네가 이같이 당할 것은 네가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그 우상들로 더럽혔기 때문이로다. 네가 네 형의 길로 행하였은즉 내가 그의 자를 네 손에 주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내 형의 잔을 내가 마시고 코웃음과 조롱을 당하리라. 네가 내 형 사마리아의 잔 곧 놀람과 패망의 잔에 넘치게 취하고 근심할지라. 네가 그 잔을 다 기울여 마시고 그 깨어진 조각을 씹으며 내 유방을 꼬집을 것은 내가 이렇게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올라와 오올리바를 심판하려느냐? 그러면 그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 그 우상과 행음하며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랐으며 이 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그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되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또 사제를 먼 곳에 보내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이 오매 그들을 위하여 모욕하며 눈썹을 그리며 스스로 단장하고 화려한 자리에 앉아 앞에 상을 차리고 내 향과 기름을 그 위에 놓고 그 무리와 편히 짓거리고 즐겼으며 또 광야에서 잡녀와 술 취한 사람을 청하여 오매 그들이 팔찌를 그 손목에 끼우고 아름다운 관을 그 머리에 씌웠도다. 내가 음행으로 쇠한 여인을 가리켜 말하노라. 그가 그래도 그들과 피차 행음하는도다. 그들이 그에게 나오기를 기생에게 나옴같이 음란한 여인 오올라와 오올리바에게 나왔은즉 의인이 간통한 여자들을 재판함같이 재판하며 피를 흘린 여인을 재판함같이 재판하리니 그들은 간통한 여자들이요 또 피가 그 손에 묻었음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에게 무리를 올려보내 그들이 공포와 약탈을 당하게 하라. 무리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며 그 집들을 불사르리라.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담당할지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제 24장.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 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에 모아 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넣고 잘 삶되 가마 속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맨 바위 위에 두었도다. 내가 그 피를 맨 바위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함은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함이로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추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제4권 제90편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기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에스겔 23장에서 24장까지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에스겔 24장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읽어본 에스겔 24장은 굉장히 비극적인 말씀임에 틀림없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비극적인 날을 기록한 장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날입니까?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포위되고 멸망에 가까움을 날짜로 받아놓은 날입니다. 오늘 성경 1,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9년 10월 10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로 오늘의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대하여 스스로 애워싸는 날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날을 기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심판이 그냥 역사 가운데 우연히 역사 가운데 어쩌다 보니까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었음을 후대에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심판은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이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안 좋은 일들이나 그리고 우리를 눈물 짓게 하는 것들, 그런 모든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삶에 펼쳐지는 모든 다양한 계절들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단 한 꼭지도 일어날 수가 없고,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계절과 모든 아픔과 모든 눈물들이 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통이 찾아왔을 때, 고난이 찾아왔을 때 너무 아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아픔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에 예루살렘 멸망을 하나님께서 가마솥의 비유로 설명합니다. 3절 말씀 보세요. 이 성읍은 가마솥이라 그 속은 고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큰 가마솥으로 비유했어요. 그 안에 좋은 고기와 뼈들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가마솥이 너무 녹슬어 있었다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이 가마솥뿐만 아니라 우리가 집에서 이 스텐 프라이팬이나 웍 같은 거 쓰다 보면 이게 찌든 때 같은 거 이렇게 까맣게 눌러붙은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일반 수세미로 지워도 팍팍 지워도 잘 안 지워지잖아요. 바로 그 그림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더러운 죄가 아직 깨끗이 씻어지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내 분노를 너에게 풀기 전까지는 네가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들의 상태가 지금 얼마나 죄가 덕지덕지 붙어 있고, 어지간해서는 그 때가, 그 죄악이 굳게 붙어버린 후라이팬에 붙은 이 누른 때처럼 벗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말씀을 거부하고 죄를 반복하는 자들에게 이제는 하나님께서 결단을 내리시고 진노를 부으시겠다고,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심판의 말씀도 회복의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위로받기를 좋아하는 나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신다는 그 약속은 우리가 굳게 믿고 있는 경향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또 진노 중에 징계하신다는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는 약속은 믿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심판까지도 하나님의 역사다. 심판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이다. 심판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부분적으로 듣고 선택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위로가 되고 나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 아닐지라도, 나를 교정하게 하고 내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말씀일지라도 전적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에스겔에게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의 멸망보다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16절인데요. 사람의 아들아, 내가 너희 눈에 기쁨을 한 번에 데려가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에스겔의 아내가 죽어버립니다. 근데 이 사랑하는 아내가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슬픔이겠어요. 이것도 슬픈데 아니, 죽은 아내를 장례도 치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장례를 치르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곧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할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성전이 무너지게 되면 죽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고, 그리고 장사 지내야 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에 슬퍼할 겨를조차 없이 포로로 끌려가고 시체가 나뒹구게 될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메시지는 에레미야 선지자에게도 동일하게 선포됐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몇 가지를 금지시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잔치집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상가집에 가가지고 애곡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지 말라는 거예요. 다 뭐랑 연관이 있습니까? 니네 어차피 다 심판받아서 죽게 되면 애 낳는 게 무슨 의미가 있으며, 잔치집에서 웃고 마시고 떠드는 게 무슨 의미가 있으며, 장례식장 가가지고 통곡하는 게 뭔 의미가 있냐. 다 똑같이 앞으로 죽을 처지인데 그렇게 소소한 기쁨을 붙들고 사는 게 뭔 의미가 있겠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맞이해야 할 종말이 이토록 처절하고 비참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붙잡고 있는 우상, 의지하는 것들을 때로는 거두어 가십니다. 그것이 너무나 아프고 견디기 어렵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이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에스겔이 아내를 잃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마음을 정확하게 깨달은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 배운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사랑하는 것들을 가져가실 수도 있고, 건강을 가져갈 수도 있고, 관계를 가져갈 수도 있고, 재정을 가져갈 수도 있는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망 가운데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으로 이끌고 계심을, 회복으로 이끌고 계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처절하게 심판하시는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남는 게 도대체 뭔가? 26절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 내 귀에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네 입이 열려 말하고 다시는 벙어리가 되지 아니하리라? 그리하면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의 소식이 전해지는 순간 에스겔의 입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의 입이 좀 봉해진 상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멸망의 소식이 전해지는 순간 네 입에 봉한 것이 열리게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심판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나타내는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심판과 같은 작고 크고 다양한 고통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위기와 같은 시련이 찾아온다고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주권자 되시며 결국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요셉의 생애가 나오지 않습니까?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고난을 당하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이 구원자로 사용되지 않았습니까? 그 사건을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고난받은 것이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무대가 되었구나.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징계와 아픔과 고난과 심판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우리 인생에 주시는 고난과 징계 앞에서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실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영광을 드러내신다. 하나님은 온천하의 주인 되신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또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화로움과 아름다움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거칠고 모질고 때론 아픈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온자 할지라도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인생 되기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주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욱더 신뢰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찾아오는 짜잘한 고난과 큰 시련과 다양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이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기도하고 오늘 하루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환우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 병상에 있는 이 시간이 때론 힘들고 때론 너무나 지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허락하시는 은혜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더욱더 높이 드러나는 복되고 귀한 인생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환우를 놓고 그 가족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하시고요.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합시다. 겸손과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세상에 주님을 나타나게 하옵소서. 극심한 혼란과 경제 침체를 겪고 있는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소서. 전쟁의 위협으로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또 푸른 사랑의 교회 모든 중직자들과 순장들에게 교회를 든든히 세울 지혜와 건강을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생업과 가정을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꿈과 비전을 펼치게 하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놓고 이름 한 명 한 명을 불러가며 기도합시다. 김창욱 집사님, 급성 골수성 백혈병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동락 성도님, 뇌경색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가희 성도 건강회복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최진식 성도님, 폐암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차길선 집사님, 유선주 집사님, 또 무릎 회복을 놓고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오늘 말씀을 놓고 또 우리의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